아마도 본인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큰아이 은찬이가 올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나이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내가 맨 땅에다가 교회를 우리 아들과 같이 세운다면 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감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헌신과 수고와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고 김윤옥 목사님께서 우리 제주 남부교회에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지금의 남부교회를 세우셨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이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당시 상황만 하더라도요. 상상을 해보면 1950년대에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웠을 시절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삶도 사회적으로도 다 어려웠을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교회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은 참 큰 감동이 생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도 신앙생활이 후순위로 밀려가기 일쑤인 것이 바로 요즘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신약성경에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의 모습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가장 지금의 교회 모습에 가깝게 세워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잘 되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성경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릴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져서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바로 앞에 있는 3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소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설교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본문이 바로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루려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2절 이후에 43, 44, 45절 말씀해 보면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예배드리고 밥 먹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62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62년 전에는 건물을 짓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따뜻한 건물 안에서 혹은 여름에 시원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말을 듣고 찔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찔렸을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배경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기본으로 생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은 메시아, 장차 올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핍박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 냈어요?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찔림이 없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짓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민법, 형법, 헌법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고백해야 되냐면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찔림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똑똑하고 올바르고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냐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참 많은 집착들을 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 왔어요.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느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짓느냐, 얼마나 좋은 시설로 건물을 짓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육지에 있을 때 부교역자 시절에요,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안식년을 다녀오셨습니다. 요즘은 안식년이라 그래서 6년을 목회하고 7년째 1년을 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안식월 해서 한 달 정도 다녀오십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한 달 동안 다녀오신 다음에 영상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다녀온 거를 교인들이랑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가셔서 여러 미국의 큰 교회들 다니셨는데, 윌로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이렇게 다니셨는데, 윌로 크릭 교회에 제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쇼핑센터 같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부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부스들에서 우리는 지하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밥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온 사람들이 핫도그 먹고 뭐 먹고 뭐 먹는. 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맞나 틀린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더니 할렐루야 교회라고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요. 교회 예배당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옆에 ATM기가 있고 헌금을 이렇게 돈으로 찾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11조에서 번호 누르면 바로 입금이 되게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건물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배당 같지 않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하냐면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행인 줄 알고 있는데 유행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적인 본질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회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요. 이번 주에 모임을 제주 남부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주 남부교회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건물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할 땐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더 중요한 것은 39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예배당이고요. 남부교회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들이 받은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가슴속에 뜨끈뜨끈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담아둘 수 없어서 전하러 나간 겁니다. 나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찔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나처럼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부르셨어.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약속은 너희,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우리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찬양을 편집하면서요, 여러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강원규 장로님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을 하려고 웹캠을 구입하셨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 감사한 모양들이 있는데 가장 감사한 분 중에 하나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문미경 집사님, 먼 곳에서 지금 직장 생활 때문에 대전에 계시지만 동참해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어디서 촬영했는지 보셨어요? 차 안에서 하셨어요.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은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가장 어른인 김만희 장로님 1번으로 영상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상관없고요, 거리 상관없고요, 남녀 성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줬는데 너희 자녀들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 당시 상황 보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끔 구스인이라고 나오죠.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 지역이랑 상관없고 피부색이랑 상관없고 성별이랑 상관없고 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도들이 둘 셋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무엇이 돼요? 교회가 돼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모양을 봤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우리 김만희 장로님께서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김윤홍 목사님께서 피땀으로 건물을 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요. 제가 자랐던 경동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에 일본 사람들이 천리교라 그래서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부지들을 놓고 갔거든요. 그 땅을 미 군정청에서 불화를 받았어요. 불화를 받아서 옛날 저희 할머니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절집이라고 불렀던, 일제 때 절집이라고 불렀던 데를 불화를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는데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지은 곳이 아닙니다. 세 군데를 불화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불화를 받은 것이 서울역 앞에 있는 동자동에, 지금 서울 성남교회 자리인데 거기는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신학교,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의 교사로 사용을 했어요. 학교 캠퍼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는 여신도 지도자 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받았고요. 제가 자란 경동교회는 이 둘이 학교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학생들이 먹고 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하자 그래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이 세 개가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서울 성남교회, 경동교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개척하신 이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가르침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자 하고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거기에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원래 린나이 코리아 사목이셨어요. 회사에 학교의 교목처럼 사목이 있습니다. 린나이 코리아 회장님이 저희 교단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쓰시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목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 공장에서 있었던 직원들이 주중에 회사에서 예배 드린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너무 즐겁게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가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셨대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드립시다 해서 모여서 드린 곳이 인천에 있는 성린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져 갔을 때 훨씬 더 튼튼하고 흔들림 없고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지나왔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저는 100년을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우리 김만희 장로님 영상 촬영한 이유도 나중에 100주년 때 누군가는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1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걸 증언하실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늘어나서 이 예배당이 좁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에 그 수가 몇이나 되더라고요. 4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자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얼마든지 부름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될 때는 제일 먼저 누구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엄마 아빠 따라서 다니기 시작해갖고 아직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눈치 보여서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부르신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부르신 거고요. 내가 아직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완성이 돼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냐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못했느냐 문제인 것이지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미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준비가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응답한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온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세워져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찬양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이번 주 세상에 나갔을 때에는 누가 교회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교회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부 교회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의 가장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양과 모습과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남부교회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7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이 모여질 때는 어떻게 모여지냐면 반주를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녹음된 음성은 어떤 목소리가 녹음되겠어요? 무반주에 내 목소리만 녹음돼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같이 부르시지 않고 이제 다 단독으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제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 무반주로 들어보신 거 어떤지 아세요? 이번에 한 자리가 까맣게 되는 것 같아갖고 저도 참여해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주겠어요. 숨고 싶어요. 박자 틀려요. 음정 불안해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반주가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들려요. 내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 좀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이 가운데 완벽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잘하셔도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찬양은 불완전한데요. 거기에 반주가 깔리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입혀집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다섯 사람 되고 다섯 사람이 10사람이 돼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사람이 넘어가면서부터요. 안 이상해지는데 10사람이 되면서요.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15사람이 되면서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여자 집사님들 9분이 시작해요. 다음에 아이들 3명이 해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5분이 해요. 그러다가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면서 숫자가 늘어날 때 막 뻥뻥뻥뻥 하면서 뛰어오르잖아요. 나중에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무반주의 목소리만 부르는 찬양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목소리에 떨림도 있고요. 음도 고르지 못하고요. 박자도 틀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작은 수가 모였어요. 들어줄 만한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괜찮은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늘어나요.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혼자서 동굴에 가서 예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동굴에 가서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함께 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7월 첫 주부터는 방역수칙에 보면 50%가 모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약 38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백신 맞은 사람들 제외래요.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2차까지 다 맞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1차 맞으신 분들은 보름이 지나야 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50%에서 또 제외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다시 회복을 시작해야 돼요. 리턴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찔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을 한번 가사를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들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를 예배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제주 남부교회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남부교회 예배당이 희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찔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원하고요. 매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희망으로 사용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남부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